우리는 모두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길을 잘 몰라서, 잘 알면 좋겠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웁니다.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는지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대학을 졸업해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고 자녀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도 이 인생의 길은 잘 몰라서 늘 배웁니다. 그리고 묻고 물어서 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묻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물어서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길을 묻고 배워서 그렇게 찾아가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참 많이 드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정의를 내리려면 사전을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행복이란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그 필요가, 부족함이 충족이 돼서 만족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핵심은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만족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게 되었어요. 공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공원에 들어가자마자 아빠를 졸라대면서 풍선을 사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안 사주니까 울어 제끼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그래서 결국 이 풍선을 사주었어요. 그래서 그 풍선을 손에 꼭 잡고 이렇게 이제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장소를 옮겨서 공원의 다른 귀퉁이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졸르고 울면서 획득한 이 풍선을, 손에 꼭 붙들고 있는 풍선을 그냥 놓아버리다는 거예요. 하늘로 이렇게 또 가버렸어요. 그렇게 가져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붙잡았더니 이번에 다른 곳에 갔더니 이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풍선을 놓아버릴까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그 장소에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풍선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귀퉁이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서는 아이들이 전부 다 손에 풍선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손에 풍선이 없고 마음껏 뛰어놀고 놀이기구와 놀고 이렇게 하니까 풍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선을 놓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선 없이도 만족해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 있는데, 이 아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불행해지고 만족감을 누릴 때에는 행복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을 못 가지면은 불행해지고, 사람의 행복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인 이 넘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있는 사람, 복이 넘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복이 충만하고
또 행복감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전체의 서론이면서도 전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전체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런데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는 정말 우리가 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 150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누가 불행한 사람인지를 먼저 가르쳐 줘요. 세 종류의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첫째, 불행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은 서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불행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여기서 악인들과 죄인들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만이라는 것은 이 악인들과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오만은 앞에서 말한 악인들과 죄인들의 마음이 바로 오만이에요. 오만의 다른 말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이 오만은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라면 악한 일이든 죄악된 일이든지 간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세상에 오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악을 도모하고 죄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N번방 사건 보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카카오톡보다 더 이 보안이 강화된 이제 텔레그램 같은 그 SNS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면 스폰 알바를 모집하는 그런 글을 게시하고 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이렇게 획득하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사진을 빌미로 이 사람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것을 유포해서 돈을 버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바로 이 N번방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속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라면은 악한 일이든 죄악된 일이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한 마음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렇게 죄와 악한 일을 통해서 오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그들이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절대 행복한 모습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들키면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이제는 죄와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자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정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자기만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염시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 말씀 앞에 바로 서면은 그 가족 전체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왕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서 뺏겨서 그 왕자 옆에 놓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가르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눈에 보이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것과 같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에스겔 47장 기억나요?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겨지게 되고 그 열매가 12달 매달 열리게 되고 잎사귀는 치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시냇가에 심기한 나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열매와 잎사귀 이전에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돼요. 형통한 사람은 열매, 잎사귀를 보기 이전에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은 뿌리를 보여야 돼요. 그 삶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좋은 집은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좋은 집은 모래 위에 기초를 세워진 집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가 쉽게 내려가서 그 집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집을 바위 위에 세운, 그 기초를 바위 위에 세우고 지은 집은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그 집은 든든히 서 있어요. 그 풍랑을 버티는 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정이와 같다. 바람이 확 불면은 훅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내는 무엇이고 나무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짐작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여기서 나무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취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런 사람은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형통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뿌리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두 번째,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전체 150편을 살펴보면은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권력, 부, 건강, 번성, 번영 이거를 물론 조금 포함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시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알게 돼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의 가치관과 판단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물감이 묻혀듯이 그렇게 채색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다, 존경하고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시편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적인 안목이 세워져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바람이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그 일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롭게 세워져서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그것은 형통함이에요.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그거는 복이에요. 왜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세상적인 형통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형통함이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적인 형통함을 따라서 우리가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말하면은 그 사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일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다고 칭찬하니까 그것을 따라가요. 악인과 죄인의 길을 따라가요. 오만하게 살아가요. 오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한, 이 시냇가의 심기진 나무의 이 뿌리와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꼭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악인들은 이 심판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계속 견디는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겪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 의미가 그 다음 말이 보면 이해가 돼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말을 해석하면은 앞에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이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모이는 모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목장 모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악인들은 이 모임에 들지 못해요. 왜 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만들어진 자신의 죄악과 악의 문제에 부닥치게 돼요. 그런데 오만한 사람은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오만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행하고 있는 죄악과 심판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전도하셨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오만과 교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하면서 이 의인의 회중의 모임에 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 말씀 앞에 거부감을 가지고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와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자기의 오만한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한 사람으로 끝을 맞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돼요. 그것은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결론 내어진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르지 아니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지 못할 망할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돼요.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는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뜻밖의 단어였습니다. 안다는 단어였어요. 야다, 안다는 단어였어요.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지만은 악인은 모른다 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이 알아주고 훤히 알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뜻이 바로 야다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준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만족감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만큼 그렇게 살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인정해줘. 내가 너를 인정해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왜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증을 빠져요.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난도 내가 너를 알아, 네 마음을 알아,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라고 할 때 우리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행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만족감이 넘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복이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을 처음에는 도를 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도를 전한다. 근데 도는 뭐냐면은 길이에요, 길. 길도자예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길을. 어떤 길? 참다운 행복의 길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길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이다. 나를 통해서 올 때에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올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면서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면서 동시에 길이 그 자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명칭이 생기기 전에 원래 명칭이 무엇이냐면은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어요.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정말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고 사나주거나 우리의 만족감을 주는 그 만족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